오늘 이 베드로 후서 말씀은 베드로가 두 번째 쓴 편지입니다. 그 로마의 네로 황제 박해 시대 때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후에 그 본인의 임박한 처형을 앞두고 이제 베드로가 쓴 편지라고 보입니다. 3장은 오늘 읽으셨던 것처럼 종말 마지막 때의 그 긴박성과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그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으켜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날, 반드시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것을 본 사람들도 아직 생존해 있을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지? 라는 그 의구심이 사람들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종말의 때, 이 종말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점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서 4절 시작.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것은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 쓰는 편지입니다. 나는 이 두 편지로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함으로 거룩한 예언자들이 미리 예언한 말씀들과 주 되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통해 주신 계명을 기억하게 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가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똑같이 이렇게 그대로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1절에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라는 것은 베드로 전서와 동일하게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금의 터키 지역을 이야기하죠. 그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통해서 1절에 보면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함으로, 그러니까 그 첫사랑과 첫 믿음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 초대교회에 넘쳐나는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육체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 육체적인 것을 부정하는 그 영지주의나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그 재림을 부정하고 조롱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반드시 온다, 이 가르침을 사도들은 계속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거룩한 예언자들이 미리 예언한 말씀, 이것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준 예언의 가르침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는 그 메시지를 계속 던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2절의 하반절에 보면 사도들을 통해 주신 계명, 이것은 바로 신약의 말씀이죠. 근데 계속 이렇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계속 주셨지만 그 초대교회 거짓 교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가르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정말 거짓된 가르침이 만연한 그 현실 앞에서 계속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반드시 오십니다. 주의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라는 것을 그 믿음의 형제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현대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신이 없다, 창조주 없다,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들어보셨겠지만 유신 진화론, 요즘 많은 과학자들이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신 진화론 맞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교묘한 속임수가 들어있죠. 말 그대로 신은 있는데 창조가 아니라 진화를 통해서 이 세상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들어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위대한 창조 세계,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작품, 이 창조 세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축소시키는 사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신학교에서 어떤 신학 교수가 이 유신 진화론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파면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신성한 말씀을 다루는 학교에서까지 침투해서 이것이 만약 진리인 것 마냥 포장해서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말 분별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강의에 보면 이 유신 진화론에 대한 강의가 많이 나와요. 말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싶지만 여러분 정말 뭐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잘 검증하시고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교역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이거 들어도 됩니까? 정말 저는 그래서 우리 CGN TV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CGN TV 그 방송은 검증된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성령님의 분별력을 구하면서 내가 정말 오늘 이 영상을 봐도 되나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시면서 클릭하시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면 이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고 조롱하며 라는 3절에 하반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근데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 몸이 네 욕심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욜로족 이런 말도 많이 씁니다. You only live once. 인생 한 번이니까 지금 이 순간을 즐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극기야는 자신의 성별까지 내 마음대로 선택하라 이렇게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어디 있냐, 신 없다, 그냥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저는 정말 4절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재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똑같이 이렇게 그대로 있다.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말과 그 2000년 전에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했던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르지 않습니다. 조상들이 다 죽은 후에도 만물은 심판받지 않았고 그대로 있으며 앞으로 아무도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주장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살 동안은 안 오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들. 그래서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세상은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 이제는 급기야 마약, 약물 중독, 인간의 그 존엄성을 포기하는 그런 수많은 악행들이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아냥거림은 구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고 얘기할 때 예레미야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한 말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 17장 1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지금 임하게 하라. 그때 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 안에 존재하는 악은 끊임없이 신을 부정하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없다면 왜 이 시간 여기 앉아서 우리가 예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정말 내 삶에 후회 없도록 주님 지금이라도 빨리 와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진짜 소망이 없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인가, 내 신앙이 진짜인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경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그 소망 안에서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베드로는 이 믿음 없는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그 다음 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7절 말씀인데요.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옛적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서 형성된 것과 그때 물이 넘침으로 세상이 멸망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에 의해 간수돼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될 것입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베드로는 갑자기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없다, 신 없다, 재림이 없다라고 이렇게 부정하는, 비아냥거리는 그 세대 가운데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옛적부터 있었고,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창조 후에 하나님은 정말 그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침묵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선지자와 교사들을 보내서 마지막 때가 있다고 경고해 주셨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의 수많은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증거하게 했고, 지금은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일부러 잊으려고 하고 그 사실을 외면하려고 하죠. 6절 말씀을 볼 때 여러분 떠오르죠. 바로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이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그 무지개를 볼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물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 무지개의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무지개 뜨면 와, 무지개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하고 너무 기뻐하죠. 근데 사단이 정말 간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섭리 가운데 그 무지개가 빛이 굴절되어 가지고 비 온 뒤에 우리가 무지개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지개가 원래 이제 200개가 넘는 색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 만류 인력의 법칙과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 이 무지개를 보면서 인간의 눈에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그 7가지 색깔을 지정해서 이제 무지개라고 지정을 했죠. 그래서 7은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뉴턴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창조 법칙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 기쁨의 이제 무지개를 7가지 색상으로 지정했는데 지금 그 동성애자들은 이 무지개를 6가지 색상으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이 믿는 사람들의 시선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계속 교묘하게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저도 어느 날 그냥 친구가 선물해서 우연히 무지개를 그 냉장고 마그넷으로 붙여놨는데 그게 6가지 색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집에 와서 보고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더라고요. 우리도 잘 몰라요. 그냥 지내다 보면. 아무리 예수님의 재림과 구원의 복음을 부정한다 해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으로 지어진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상 속에 지금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는 계속 보존된다고 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7절 번역이 정말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말 성경 번역이. 그래서 제가 표준 새 번역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7절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할 때까지만 보존되었다가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불에 대해서 번역이 조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7절은 여러분들 꼭 한번 개역개정이나 다른 번역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어에도 그 파이어라는 단어가 있죠. 일본어 성경에도 히데 야카레루 도끼마데, 불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하나님의 불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방법, 그것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심판의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나온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시죠? 아멘. 우리에게 이 불심판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도하며 하루하루 깨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이지만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격려하면서 인사합시다.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아멘. 말씀대로 삽시다. 네. 우리 만났을 때마다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예수님 정말 바로 지금 당장 오셔도 후회하지 않을 그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인간의 그 다른 시간관념, 시간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날 그 선지자였던 모세도 이 사실을 미리, 그 사람은 정말 모세는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그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8절에 있는 이 말씀을 시편 90편에서 이미 노래로 해서 시로 남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주께서 보시기에 천년은 금방 지나간 하루 같고 밤 한때 같습니다 라고 모세가 이렇게 노래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시간을 설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극히 제한적인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정말 절대 안 됩니다. 재림과 심판에 대한 오해는 이 시간에 대한 관점이 하나님과 인간이 다르다는 이 사실, 하나님과 인간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시간을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세상은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1992년 10월 28일에 이제 그 세대에 살았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미 선교회라는 곳에서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때 막 다 모여가지고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그때 TV 중계까지 막 했던 그 일. 근데 그 시간이 되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서 교주가 결국은 경찰서에 연행되는 그런 정말 희대의 사기극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 재림의 시간표, 그 시간표까지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한눈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온전히 보시고 그 재림의 때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몽골에서 일본으로 이렇게 날아올 때 한 5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중간쯤에 비행기가 인천 그 서울 상공을 지나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와, 우리나라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오늘 보니까 그 하늘에서 인천 앞바다에서 그 서울 상공을 날아갈 때 한강 그 긴 다리가 한눈에 보이고, 그리고 63빌딩 여의도 또 잠실타워 한눈에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데, 지상에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고 웅장했던 건물들이 하늘에서 보니까 그냥 다 장난감 같이 보이는 거예요. 동해까지도 금방 날아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잠시나마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시간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늘 창조주의 그 존재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마지막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줍니다. 약속하신 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아주 많습니다. 제가 3가지만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인자가 생각하지 않은 때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하나님의 재림의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재림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라고 오늘 9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인간을 심판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시는 그 인내의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인간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큰 비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큰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될 것이다. 그때서야 끝이 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 중에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예배자로 또 천국 백성으로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입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크신 비전에 동참하는 삶의 길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이 약속을 성취하시고 말씀대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경건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